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아멘. 함께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위기에 빠진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찮은 것이라도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 빠졌을 때 마치 구조요원처럼 능숙하게 헤엄치며 다가온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아마도 물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바다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조난당한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둘이서 부둥켜 안고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에 꾸준히 나오셨던 분이라면 김 전사님 또 예화가 떨어졌나 보네, 또 한 번 더 쓰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똑같이 이전에 이사야서 18장 나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함께 나누는 28장의 상황이 18장의 상황과 짝을 이루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살펴본다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부가 사망과 언약하였다고 합니다. 스올과 맹약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좀 이상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라는 말 역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얼핏 듣다 보면 뭔가 유다의 지도자들이 아스르의 군사적 위협이 미쳐버려서 사악한 마술 행위라도 저지른 것 같이 들릴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나눈 이사야서 18장 말씀과 정확히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봐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유다와 동맹을 맺으러 왔던 구스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 대하여 경고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동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구스는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민족은 키가 크고 용모가 뛰어나고 그들의 군사력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얼마나 뛰어날 정도였냐면 지금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으러 왔던 애굽 역시도 구스가 다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스라는 큰 형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동맹 상대였습니다. 일단 아수르라는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동맹 중에 뒤통수 맞을 걱정은 안 해도 됐습니다. 구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스는 아수르를 상대할 국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자기네 국내에서 맞이하려고 하다 보니 전쟁에서 피해가 클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 밖에서 상대하고 싶었고 마침 옆 나라 유다 역시도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배신은 걱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다의 영토 안에서 싸우면 안전하게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 둘의 니즈가 완벽하게 맞물린 겁니다. 이 둘에게 지금 이 상황보다 서로에게 서로가 더 좋은 동맹 상대가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맹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치시면서도 구스도 애굽도 다 아수르라는 빨래 몽둥이로 후드려 쳐서 깨끗하게 빨아내기 원하셨습니다. 당장에는 수치를 당할지 모르나 지금은 당장 너무나 아프고 괴로울지 모르나 그들 가운데 있는 교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작게 여기는 그 마음을 제거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아수르에 대항하여 각 나라가 동맹을 맺고 이겨낸다는 선택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와 애굽과 구스 모두 아수르라는 빨래 몽둥이에 두들겨 맞고 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나 맹렬하게 그들 앞에서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히려 비밀리에 애굽과 동맹을 맺고 든든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야, 드디어 살았다. 애굽 형님과 우리가 드디어 동맹이 됐어. 구스 형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아스르 불량배도 와봐야 우리한테 맞고 돌아갈 거야. 나는 이제 살았다. 이런 허접한 생각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그야말로 허접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유다의 속셈은 마치 사망과 맺은 언약이요 스올과 맺은 맹약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애굽과 구스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거슬러서 유다를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자신마저 하나님 앞에서는 징계의 대상이요 돌이켜야 할 자녀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대한들, 아무리 철석같이 맹약한들 그들과의 군사 맹약은 결코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오만한 이들의 계획이 패할 것이라고, 오히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그것들에게 철저히 짓밟힐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냥 그대로 멸망하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무너져 내려서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라는 말씀이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의 지도자를 향해서 당신께서 세우신 기초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결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튼튼한지 시험하여 확인하고 세우셨기에 그 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아서 유다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그 기초돌 위에 있는 사람은 다급해지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돌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그 백성이 믿고 의지하면 그 백성을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다급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급해지지 않는다는 말은 시험은 다가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분명히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래 위에 서 있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간에 이 시험을 이겨내보기 위해서 다급해져야 합니다.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빨리 피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곡식을 타작하심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치 그 대적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 놀라운 일, 기묘한 일로 그를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갈망하며 그의 신실과 공의를 인정하는 자만은 그분의 일하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파종하는 자가 밭을 갈고 나면 파종을 하듯이, 파종하고 나면 각각 종자에 맞는 위치에 그 씨앗을 심고 적당한 방법에 따라 가꾸듯이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적당한 방법으로 각각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소의 양을 도리깨로 떨지 않듯이 대회양은 수레바퀴에 돌리지 않듯이 곡식을 떨 때에 수레바퀴를 쓰고 가축이 밟게 하여도 그 나달이 완전히 부서지지 않게 하듯이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경영하시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가장 의롭게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가 광대하므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초돌 위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혜, 우리의 수단,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공의롭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도 명확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성 안에서 우리는 힘써 일하고 힘써 기뻐하고 힘써 즐거워하고 힘써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힘써 행하여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들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들으면 좀 막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막연하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야, 이것만 기억하고 살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실하심의 기초돌은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모두 완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초돌 위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붙들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라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나의 계산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국가 지도자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피난처 삼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의지함이 바로 오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초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돌은 하나님이 시험하고 세우신 돌, 가장 귀한 돌이고 그 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결코 다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바라기는 저와 모든 서울 상강의 지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반석에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